보면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어느 내용이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교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6주간 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누가 교회를 세워가는가 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설이었지만 그전에는요. 누가 교회를 세워갈까 했을 때 교회는 편견을 깨는 사람들이 세워간다. 그리고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라고 우리 함께 좀 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간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 교회가 순수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헬라인까지 포함된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은요. 안디옥 교회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헬라인도 들어가 있고 그 외의 사람들도 포함이 된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신약에 나오는 교회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이 그냥 교회구나라고 우리 한국적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면 좀 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이민교회에서도 한국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현지인들도 섞여 있고, 이민자들도 섞여 있는, 다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신약에 나오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기도 하고, 또한 통용되는 말도 있고, 그래서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 우리 같은 인종으로 모인 사람들도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갈등이 생기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면 갈등이 없을 수 없겠죠.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 교회가, 이 신약에 있는 교회가 좋은 면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편지 내용 전부예요. 칭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갈등도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시지만 연애가 항상 즐겁던가요? 네. 항상, 네, 즐겁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익숙해지고 서로가 편해지면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100일, 이런 거 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이민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라면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해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문화가 20년, 30년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흥왕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자라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요.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 결과로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죠. 하나의 이름이 뭘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번만큼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각자의 성향과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하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이름 안으로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26절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헬라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을 두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조금 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처음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예수 이름의 뜻이 담겨 있어요. 바로 주는 뭘까요?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주라고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만이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주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뭘까요? 예수가 진짜 이름이거든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 예수만 붙이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호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조금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가끔씩 드리냐면, 우리 그 옛날 선조들은 보면 호를 붙이잖아요. 아산 정약용 도산 안창호 하듯이. 근데 이건 직분에 대한 호칭인데요. 그 호칭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그래서 이게 이름은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앞뒤로 붙여도 전혀 상관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머리에다가요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딱 세우고 일을 시작한다는 뜻에서, 내가 세웠다라는 뜻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서로 겸임하며 살 수 없었고 다 다른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희생제사로 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손잡아주는 예수님, 물론 그런 역할 다 하시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상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 위로 올라가죠, 시내산에. 그런데 모세가 이후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 왜 안 내려오지? 처음엔 좀 기다렸겠죠. 그런데 기다리다 못해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인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만든 게 어떤 거였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두고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새로운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두고 이 사람은요, 우리의 흔히 성경에 나오는 바알처럼 바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두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송아지야말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믿는 신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상상하는 그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즉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뭔가 좀 추상적이고 개론적인 것 같은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아주 실체적으로 온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해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 사역들에 담겨있는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말해요.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가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인 듯 하지만 다시 시작인 것은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요, 편지 서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정의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 이야기만 해요.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라 부르심, 거룩한 사람들, 거룩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 아니에요. 물론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된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각자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가.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함께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같은 이름 안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달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내가 마음이 넓어서 사랑해서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품어야 안아줄 수 있어서, 이건 뒤에 다음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자신의 이득을 취해야 된다? 당연히 아니죠.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갈 때 여기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욕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것들만 이루어내고 한다면, 우리가 비하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밖에서 말할 때 예수쟁이라고. 예수밖에 모르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비하용어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모든 조직체들이, 공동체들이 움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걸 말할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자를 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요, 사람들이 도망을 쳐도 결국 도망친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인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결국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로 키워내고 삼아내는 것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왜 이 일을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20절 앞부분인데요. 저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몇 가지 동사가 드러나요. 가서 제자로 삼는 거,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지키게 하는 거. 5가지 동사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이 좀 약한데요. 이게 원어를 본다든지, 제가 영어 성경을 확인 안 해봤는데, 보면요, 가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는 그 분사로 사용이 돼요. 분사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키게 하는 것은 부정사로 사용합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동사가 뭘까? 본동사가 뭘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메인 동사예요. 여기서. 제자를 삼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베풀려면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겠죠.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르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서 제자 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 사람을 제자 삼아내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를 삼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만이 그 해당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인 거예요. 모든 민족.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 외에 있는 타지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복음을 전하고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하고 모두 다 지켜서 가르쳐서 지켜서 뭘 하느냐? 제자를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뒷정으로 좀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냐면요. 곧 바나바,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요. 바나바와 끝에 있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에요. 바나바, 사울 알죠? 바나바는요, 유대인이었지만 키프로스 출신이었고요.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니게르가 영어로 표현하면 니그로예요. 거의 이제 흑인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해롭죠. 그냥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흑인에 가까워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면 진짜 약간 시골 촌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레는요. 북아프리카, 지금 현재는 튀니지나 알제리, 약간 북아프리카에서 더 서쪽으로 가 있는 약간 그쪽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흑인인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요 누구냐면요 세례요한 목 자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이렇게 돌아다닐 때 거기에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친척인 젖동생, 즉 함께 그 당시에는 젖을 먹고 자라났던 그런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여기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교사 멤버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핵심 멤버인 거예요. 이 구성을 보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한 구성이에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 그냥 일반 멤버들 앞서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모였겠지 하는데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 리더인데 유대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교육받은 바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흑인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바울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던 그리고 이 모든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던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마저도 예수를 선택해서 이 자리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그냥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 여기서 그냥 우리 편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5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 믿던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심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헬라화된 유대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출신들도 굉장히 천지각색이고 이렇게 각각의 면모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도 좀씩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다 특징이 다르고 다 살아있는 환경도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1년간 열심히 교제하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목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함께 모여있죠. 교회로 모여있어요. 청년 2부 멤버라고도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나의 신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나의 상황이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있겠지만 우리가 더 궁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야 여기에 나오는데 만족감이 없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당연하죠. 나를 채워주는 게 없는데 시간 낭비인데 여기 나오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그 만족도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만족이 조금 덜 채워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동일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곧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일까? 아니면 죽어있는 공동체일까? 그건 이 기준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각자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참여한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제자들을 세워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격하거나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사실은 그게 더 끔찍한 일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뭘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고요. 그러면서 그 모인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 사실들을 놓칠 때 우리의 이익이 훨씬 더 앞서기 시작할 거고요. 내가 여기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도 우리가 아마 들 겁니다. 교회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이 교회를 아마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단순한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서로 다르지만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소극적으로라도 뒤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가지고 또 안정감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단어 선택할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말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상황들, 환경들 어떻게든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더 이해하는 노력들 우리 가운데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간혹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자주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간혹 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옳은 걸 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옳은 것만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것들이 선한 게 다 이루어질까? 뭐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하고 옳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내려고 하고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대방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서 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선으로 나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까?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워낙 잘 하시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셔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이해해 보시려고 좀 노력해 보시고 또한 함께 천천히라도 손잡고 우리가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이런 단어들, 코로나 이런 이제는 좀 지겨울 만한데요. 다음 주쯤 되면 30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좀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적합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적합한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2주 뒤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좀 더 풀어낼 수 있을까를 칼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더 풀어나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또한 제자를 삼는 일에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특징으로 만드셨구나 하면서 같이 이해하고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교회를 더욱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이유,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복음과 또한 제자를 삼는 일 때문에 여기로 함께 모여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